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쪽에 있는데 웬 건장한 청년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우리가 무안에 있는 무안에 있는 아이들 초청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인솔자로 같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강에 가서 목욕을 했던 수영 이렇게 한강에 가서 함께 수영을 했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아이들 인솔자로 왔다가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교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곧 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있을 때 최선을 다할게. 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삼손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영웅들, 사사들을 통하여서 과연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영웅들, 이 영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서 나도 영웅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이라고 하면은 뭐 스파이더맨 아니면 뭐 슈퍼맨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오른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왼손잡이 영웅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였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영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탁월함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가 만나봤지만은 소개하고 있는 삼손과 같은 영웅은 없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영웅의 자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그가 잉태되었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나스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그 힘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이런 가공할 만한 실로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던 이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을 계속해서 연구해 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주일학교 때 만났던 삼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삼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듣고 보고 배웠던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로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사자를 찢고 또 세우는 기둥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의 영웅 삼손이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 삼손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졌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졌고, 가장 탁월한 영웅의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이 영웅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이나 또 개인의 입신양명, 개인을 위한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많이 가져서 잘 되는 것이 영웅이 아니라, 비록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능력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힘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물론 학교 다닐 때 괴롭혔던 친구들 잠깐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골목에서 돈을 빼앗겼는데 이제 힘이 생겼다. 가공할 만한 힘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그 골목으로 찾아가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약한 척 하다가 돈을 뺏는 형아들에게 강펀치를 날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은 결국 우리 또한 삼손과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힘을 또 다른 개인의 복수혈전으로 사용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영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복장은 겉옷 위에 속옷을 입고 날아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힘을 공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웅은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삼손이 왜 믿음의 영웅에서 멀어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장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였어요? 무엇보다도 힘이었죠. 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몇 명을 죽였지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6장 1절에도 보니까 가사 기생집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는 삼손은 그곳에 있는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그냥 그걸 치고 갑니다. 근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난번 우리가 있었던 그 교회 거리 정도가 될까? 그게 아니에요. 고대 도로로 이렇게 환산을 해봐도 64km. 삼손이 그날 가사의 기생집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물리치기보다는 그냥 성 문짝 뜯고 집 문설주와 그리고 문빗장 빼가지고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은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우리 64km나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 가서 버린. 힘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당시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 보기만 해도 겁이 날 테인데 오히려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 합니다. 이런 강력한 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삼손에게만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이 장점을 가지고 대부분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삼손의 스토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삼손의 스토리는 3명의 여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삼손 스토리에서 여인의 이야기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실제로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했던 삼손이 3명의 여인 이야기를 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딥나에 만났던 여인, 가사의 여인, 그리고 들릴라. 살살 이야기했죠. 무슨 가요 노래 제목도 아니고 이 3명의 여인과 더불어서 맺었던 그 모든 관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것, 그리고 그 원수를 갚는 것. 그래서 삼손 인생이 끝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을 정말로 영웅으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 세 명의 여인과의 생겼던 그 모든 일 뒤치다꺼리 하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로 엄청난 힘을 주었을 때 또 이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힘은 삼손에게는 육신적인 힘이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었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은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말로 바꾸어 설명하면은 재능이나 은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재능을 개인의 일을 하는데 다 사용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느꼈던 것, 야, 진짜 삼손 인생이 그랬나? 정말로 허무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이 은사와 이 달란트, 이 재능을 주신 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삼손, 넌 내가 준 힘 어디에 사용했지? 라고 물었을 때 삼손 입에서는 내가 그래도 블레셋 사람 1,000명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3,000명 이상 4,000명이나 죽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의 인생은 대부분이 개인의 원수를 갚는데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 이 힘을 주었는데 우리 역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일에만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사자성, 유구무원, 우리 청소년들 사자성 한 2주 빠졌지요? 오늘 사자성은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할 말이. 이것이 삼손이 가졌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삼손이 가졌던 약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런 큰 장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진 약점이 무엇이었죠? 여자. 그리고 보는 것에 약했습니다. 14장 1절에도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뺑 돌아갑니다. 16장 1절에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하와가 범죄할 때 무엇 때문에 범죄하였습니까? 뱀의 깸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보는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백해무익하니까 빼어내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간음하는 자니까 실족해 하는 것을 빼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주신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 약점에 넘어진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성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여도 이 강점을 가지고 극대화시켜도 약점 때문에 발목이 잡힌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강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점을 극대화해야 되지만,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점을 알고 그 약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지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지 않으면, 왜 성경은 말합니까? 늘 깨어있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시험 때문이에요. 마귀의 시험. 사단은 우리가 어떤 게 약점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유혹거리를 내어놓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유혹이 될 만한 걸 내놓지요. 삼손에게 약점이 여자라는 것을 아니까 언제나 삼손 시야에 사단이 뭘 두는 거예요? 여자를 두는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어떻게 이 이성의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은 이때까지도 여러분들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점으로 존재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약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점으로 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장점으로 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관리하지 않고 장점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강점으로만 일을 한다면 결국 어느 순간에 정점에 이르렀을 때 관리하지 않은 약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 그 첫 번째는 약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점을 관리하지 않으면 장점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과목들 있지 않나요? 많은 과목들 중에 장학금 타는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약점 관리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다 A 플러스인데 하나 C 플러스 맞아봐요. 장학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 모든 것들을 A 플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A 언저리에 가도 C 플러스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 B 플러스나 A까지도 이렇게 가야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은 극대화하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점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 약점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강점을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준 분의 그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영웅이었지만은 점점 그 영웅의 모습을 상실해가는 평범한 한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장점은 극대화하되 약점은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약점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웅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였나요? 과연 머리털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을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본다면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지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다 해봐도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결정적으로 이 여인에게 약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3번씩이나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힘을 팔려고 하는 이런 여인이 있다면 그 자리를 뛰쳐나왔을 것인데 삼손은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이 자신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이때까지 깎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털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는 삼손이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보니까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고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이 해야 될 규약이 무엇입니까? 머리털 삭도를 내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은 시체 만지지 않는 것. 그리고 포도를 먹지 않는 것. 그런데 이때까지 이것은 다 어겼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를 먹었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손에 대고, 심지어는 자기가 찢어놓은 그 사자 몸속에 있는 꿀까지도 먹을 정도로 다 어겼어요.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 뭐였어요? 머리털이었어요.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언약만큼은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규약을 다 어겨버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곳곳에 찾아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임하고 여호와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사자를 찢을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의 힘은 그것이에요. 믿음의 영웅의 힘은 머리털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아닙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는 그가 여전히 어떤 행악을 범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밀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이죠. 나실인으로서의 모든 규약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에게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실인으로서의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아니에요? 다 어겼다 할지라도 뭐 11조를 못 내고 또 아니면은 뭐 사역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 모든 것들 다 이때까지 어겼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은 삼손이 머리털을 깎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최후로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주일 성수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이것마저 깨어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삼손과도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힘이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구약 저 뒤쪽에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할 때 스가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31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힘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되어져 있다는 상징이었어요. 그 상징마저도 그 관계마저도 깨어져 버리니까 머리털이 밀리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과거에 아무리 큰 힘을 가졌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였죠? 통합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사울도 위대한 업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을 물리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머리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어가지고 고민하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호와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기 힘으로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자기 힘으로는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와서 수금과 하프를 연주해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총애하였던 다윗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충성된 자인지 불충한 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비교를 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과 사울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그 당시에 왕과 자기의 칼을 들고 있는 신하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과 하프를 켜주는 자예요. 자기 아들의 상대도 되지 않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교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교계에서 그렇게 존경받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가서 힘든 결정을 하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혹이라도 여호와 영이 떠나기보다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호와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그 영보다는 자신의 이성을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삼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수많은 일을 했던 이 사울도 결국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 순간 평범한 인생보다도 더 낮은 인생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붙잡혀 가서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짐승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어떨까요?
짐승이었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인생은 짐승과도 방불한 인생을 삽니다. 짐승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파주 출판단지에 가니까 백남준 씨인가요? 작품 호모 사피엔스가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이렇게 생각이 없어진다. 분별력이 없어진다. 믿음의 영웅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뭘 생각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온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웅은 고사하고 이 세상을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던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평범한 인생이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사사요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낱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범한 인생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영역에 믿음의 영웅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러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삼손이 그동안에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힘이 새로 생긴 것은 그가 자신의 신분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나타났던 정상,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의 인생에 여인의 이야기를 빼고 삼손은 2번 딱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기도가 2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언제였을까요? 나귀 특별로 1,000명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라말레이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 첫 번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는 자의 샘 뭘 주었어요?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만이 마실 수 있는 엔하꼬레의 삶을 경험하였던 삼손이 다시금 인생의 곤고함, 인생 갈증을 느낀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드디어 깨달았던 그 시간, 인생 갈증을 느낀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갈급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기도를 보면은 여전히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큰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간구에도 응답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성경은 22절 한 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삼손 스토리에서 복음을 찾으라면 저는 이 구절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밀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은혜가 사라진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나 혼자라고만 느끼는 그 순간,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지?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밀린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자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자랐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그 은혜가 다시금 삼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낙심될 때 있습니다. 정말로 나 혼자일 것 같은 철저하게 실패의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일할까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시잖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언제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삼손 그 인생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을 줘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대신하여서 일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알고 삼손이 드디어 자기의 약함을 깨달은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었을 때 그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자기의 힘이 다 빠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그가 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많이 늦은 시간이었어. 그 힘 가지고 자기와 함께 그곳에 있는 다른 적군들도 다 함께 죽는 죽음의 순간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늘 깨어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능력으로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무엇 하다 왔다고 그럴까요? 내가 그 일 하라고 네게 힘을 주었니? 내가 네게 그렇게 살라고 그 능력 준 줄 아니? 오늘 삼손은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삼손 스토리를 길게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갔어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삼손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는 삼손처럼 죽음이 임박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공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복장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겉옷 위에 속옷 입고 날아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복장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거미줄 쭉쭉 쳐진 거 체크 무늬 옷 입고 다녀도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마지막으로 삼손을 평가한 내용을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끝. 우리가 무슨 써와 어쩔? 그게 평온함도 없었고 사사로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줄로 기록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삼손을 지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측은합니까? 청소년부 하나 더 할까요? 측은지심. 그동안 2주 동안 못했습니다. 측은지심 유구무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거 한 줄로 인생을 평가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동건은 신자로
40년, 50년 동안 지냈더라고요. 어쩌라고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았던 것은 카운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천국 가게 될 백성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홍창에 해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하여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여서 데리고 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 수많은 스타들은 다 사라집니다. 무도에서 지금 90년도 활동했던 스타들 또 초청해서 일을 벌리고 있죠. 여러분 이름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수많은 스타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별은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요셉이, 다윗이 오늘 우리 기억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을 때 그 별처럼 빛나는 인생은 세상의 스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은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나는 삼손처럼